농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긍휼 뜻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행한 행동,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라고 됐어요. 자, 이건 무슨 장면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았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지도. 다윗이 10이라는 항모지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이라는 항모지에 나타났다는 걸 듣고 기브온에 있는 사울이 잡으러 오죠. 그렇죠?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가지고 에워싸요. 에워싸요. 잡기 일보 직전인데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무슨 보고가 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에는 블레셋, 앞에는 다윗. 중간에 고립되면은 사울은 점멸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을 치는 것을 멈추고 다윗보다 더 위협적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치러 나가요. 그 사이에 다윗은 호위에서 풀려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 되겠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참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엔게디라는 숲이에요. 여기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사해바다 옆에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여기서 한바탕 블레셋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가 들어와요.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 우리가 엔게디에서 다윗을 봤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블레셋 치러 갔고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엔게디에서 다윗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속도속길로 쫓아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군대가 많으면 속도가 느리고 둔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별동대를 조직한 별동대. 별동대 몇 명을 데려갔을까요? 몇 명? 성경을 읽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몇 명?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3,000명은 별동배예요. 야, 그러면 3,000명을 데려가면 다윗은 지금 몇 명 있을까요? 다윗은 600명의 용사가 있어서 그렇죠? 600명의 용사. 그릴라 사건 이후에 이제 400명에서 600명이 늘어났습니다.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엔게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이들을 데려 잡으러 갑니다. 약 5배나 되는 수죠. 그렇게 추격하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굴이 하나 있어 굴. 굴을 하나 반겨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그 굴에 들어가요. 이미 그 굴 깊숙이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깊숙이 안에. 근데 사울은 그 얕은 그 굴 입구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볼일을 봐요.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돼 있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때에 여러분 제 성경에 앞에 숫자 4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앞에 숫자가 있죠. 밑에 보면요 간주에 보면 그 숫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다 했습니까? 발을 가리러라고 돼 있어요. 발을. 이때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냐? 발이 뭡니까? 발. 발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르마 이야기하는 가르마. 응? 상대가 상대를 보지 못하던 앞에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신하들 가운데 이게 뭔가 치고 있잖아요. 그게 발이거든, 발.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히브리 의미로 뭐였냐면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추격하다가 급해가지고 볼일 보러 이제 저 굴이 있네. 그래서 혼자 거기 조용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근데 겉옷이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두르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다윗과 다윗 일행이 숨어 있다가 보니까 인기척이 나. 굴 입구에. 누구지? 슬그머니 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에요.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우리가 칼로 났나? 다른 일행 없고 사울 혼자 쑥 들어와. 저거 뭐지? 그리고 혼자 주춤주춤 파지 내려가지고 볼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 장군,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인다 했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볼일 보고 있는데 대신 치면 됩니다. 기회잖아요, 기회.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모까지 당합니까? 미친놈 취급을 미친 척하면서 미친놈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서 미치광이라 했으니까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브레스까지 들어갔는데도 실패하고 막 그래요. 완전히 자기의 어떤 면이 서지 않는 행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미치광이 행동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왼수 같은 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지금 내가 칼만 휘두르면 언제든 사울을 죽일 수 있어.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크게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 세운 기름 부름 받은 자는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에게 이르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도 사울을 해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울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 다 보고 자기 겉옷을 이렇게 다윗이 자르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가요. 나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네 아버지 사울이요. 사울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를 갖춘 다윗이 훈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언급하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시작.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윗이 이 한 절로 사울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라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오늘 기회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볼일 볼 때 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 사울만 없으면은 자기 삶이 좀 나아지잖아요. 아니, 도망자의 삶에서 좀 풀리잖아요.
당신 뭘 잘못했어요? 요나단도 이야기하고 다윗도 이야기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사울에게 무슨 잘못했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수 같은 사울을 사울이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후계자로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삶이 어, 완전히 쫙 풀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왼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보면요 요즘 너무 답답한 것은 목사님들 중에 참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노예도 그런 뭐 있어요. 진짜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있는 거. 흉법과 불법과 그런 게 행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도 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또 이렇게 또 편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노예를 참석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시찰석이 돼가지고 요즘 또 이번 올해나 실은 좋은 노예 참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TV를 보면은 또 그런 TV를 봐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행동이나 말이 어, 목사 같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입을 열어가지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뭐, 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진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입으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요 말년에 어, 후처를 한 명 드립니다. 후처를 한 명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본 형과 누나가요 모세를 엄청 혼냅니다. 어, 엄청 혼내요. 아론과 미디안이 야 다윗 모세 너는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앞에 본이 돼야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후처를 들여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형이고 누나잖아요. 음? 동생이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혼내고 꾸지람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가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용납 안 해요. 그래서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나병을 몸에 일으켜 가지고 격리시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모세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비난을 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세보다 더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모세 손을 들어주셔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입으로 비난하거나 또 행동으로 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
꼴을 보는 인간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 꼴을 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더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영혼 하나님 가만 안 두셔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 소리를 들어요. 다윗, 이게 다윗 너 목소리 맞아? 다윗 이 맞아? 하면서 확인하죠.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는데 11절부터 보면요. 아버지, 사울이요. 지금 여기 내 손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그건 내가 잘라놓은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 손에 당신의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옷자락만 손을 댔지 당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내 행동과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12절. 11절 맨 뒤에 보면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중개나 벼릇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판단하사 왕에게 보복하사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내보다 상사이거나, 내보다 더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나와 견주었을 때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죠. 이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권세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이 약함을 풀어주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나에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만 내가 잘못한 같이 이를 비칩니까?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다윗과 사울 이 둘 중에 한 명을 판가를 매가지고 잘잘못을 따져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해 주십니까? 사울을 인정해 주실까요? 다윗을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2025년 5월 25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회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가스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대신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억울함 속는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경에만 기록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손으로 그 의로우신 손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향해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긍휼은 뭐였습니까?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 두 번째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은 뭐냐? 여러분, 꼴보기 싫은 인간은요, 그 사람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들도 꼴보기 싫고, 그 가족들도 꼴보기 싫고, 그 사람과 연결되는 모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 다 꼴보기 싫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지만. 자,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사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나를 너희 손에 붙였는데 너는 나를 해하지 않고 편안히 보냈다. 진짜 네가 나에게 긍휼을 베푼 거야. 선을 행한 거야. 아, 진짜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야, 확실히 너의 그 행동을 보니까 너는 큰 사람이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인물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인정. 자, 그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사울은 뭐가 걱정이죠? 자기는 이제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죽으니까. 근데 자기 후손들은 걱정인 거예요. 자, 저 다윗이 내 꼴보기 싫다고 내 아들, 내 손자들 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노파심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를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자손들, 자기 집안 사람들을 좀 보듬어 달라고, 해하지 말라고. 자기는 다윗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내 밑에 후손들은 그렇게 좀 취급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다윗은요, 그거를 허락해줘요. 왼수 같은 사울이지만은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다윗은요, 입으로만 약속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입의 건세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내뱉었으면 책임져요. 지금 당장은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요.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당신이 내 원수지. 뭐, 당신 후손들이 내 원수입니까? 이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겠어요. 왜?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언은요, 살생부예요, 살생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누구 죽이라, 누구 죽이라, 누구 죽이라, 누구 죽이라, 누구 죽이라, 누구 죽이라. 살생부를 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명대로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왜? 아버지 유언이니까.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평생 전장에서 사람들을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음, 아무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뜻을 굽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음먹어서 하기 위해서는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것은 시군주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이는 인물이 우리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요, 완벽한 선인군장 같이 생각하지만 다윗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사울 왕은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사울도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야, 보통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은 그냥 보내지 않는데, 얘,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넌 날 안 죽였네?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하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원수같이 생각하는지 인정합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이 내 후손들은 좀 살려줘! 라고 하니까 오케이 살려줄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지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치시죠. 첫 번째 긍휼이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치지 않았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쳐요. 비참하게 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을 블레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 시신을 가져오잖아요. 블레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울을 죽입니까? 그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음을 당해요. 사울 집안이 완전히 정멸당하는,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가혹하게 치십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요나단이 다윗 살려주면서 보낼 때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 가정을 보살펴 줄게. 너도 나와 내 가정을 보살펴 줘. 서로 가정을 보살펴 준다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국은 이 요나단이 누구 가문입니까? 사울 가문이잖아요. 사울 가문.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사울이 뭐라 합니까? 21절에. 그러면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후손들을 좀 지켜달라 이 말이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사울의 모든 후손들이 다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남,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 5살 꼬매, 우리 송준이보다는 좀 더 크고 하경이보다는 좀 어린 5살 때에 그 유모가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들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오늘날은 다리 골절되면 바로 병 가가지고 그것을 수술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만 그 당시에는 골절돼서 손 안 대면은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절뚝발을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비라는 놈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꼴깍 해버려요. 이 무비보세.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인데도 불구하고 비천하게 사는 그 인생.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야,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 집안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내요. 진짜 몰골이 엉망이고 들뚝거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있는 그 무비보스를 맞이할 때에
다윗이 으흥 울면서 그를 보든가 안으면서 마치 죽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이 무비보셋을 한 왕자처럼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주며 자기의 어떤 왕위 상에서 함께 평생 먹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극진하게 대우해줘요. 이유가 뭐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 약속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신하면 그 고백과 신과 말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지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때는 이래 행동하고 저때는 저래 행동하고 이때는 맞하고 지금 틀리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는 말에 있어서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긍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베푸는 긍휼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지 말자.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 종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자.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요. 목사님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명을 가져간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께 세웠지 않으느냐.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그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안 두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자에게는 상, 잘못하는 자에게는 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자. 사울의 후손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을 다윗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또한 약속하고 또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긍휼이 베푸는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3